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우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중요한 것은 복음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잘 모르고 다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가면 제일 첫 번째 교수님들이 하는 말은 교회 안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슨 복음을 증거합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온전치 못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오늘 한번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복음은 한국말로 복된 음입니다. 복된 음. 다시 말하면 복된 사운드죠.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고대 영어 갓스펠, 그러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가스펠이 헬라어 언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는 갓, 그리고 안겔리온은 천사지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굿 뉴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말을 굿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뉴스가 이야기가 되어질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되어진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TV를 탁 켜는 순간에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 뉴스는 앞으로 될 일은 하나 나오지 않아요. 지나온 이야기들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내게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완우야, 너 살 좀 빼라. 너 이렇게 살찌면 반드시 문제 온다. 이거 뭘까요? 충고겠죠. 충고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가 충고하는 친구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제 친구면서 의사예요. 그럼 뭐겠어요? 충고이면서도 경고가 되는 거죠. 경고가 돼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얘기한다면 너 살 빼라. 그 말은 뭐예요? 충고도 되고 경고도 되고 권면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뉴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르고 상황과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내게 들려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은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예언을 듣고 싶은 사람들 참 예언 좋아합니다. 예언. 기도원에 가면 막 예언 좋아하고요. 헌금 봉투 내놓으면 또 이름 보고 또 예언까지 해줘요. 저는 딱 한마디요. 사기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되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이지 앞으로 될 일은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천국에 대해서는 그냥 천국 이렇게 나오지 천국은 뭐 요목조목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자꾸만 계시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계시는, 정확한 계시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언, 정확한 예언 하나 해드릴까? 예언. 언젠가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다는 거. 아주 기가 막힌 예언이죠. 절대 틀리지 않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쁜 소식이 들어오면 놀라운 영광이죠. 그래서 복음은 충고 아니에요. 경고 아니에요. 권면도 아니에요.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뉴스를 제가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이제 세미나에 가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TV를 딱 켰어요. TV를 켰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어디서 났느냐? 창원에서 난 거예요. 아니 그냥 뉴스라고 TV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어디서 살아요? 창원에 살지만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지금 세미나에 가 있는 거예요. 딱 트니까 창원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 안 쓰여? 신경이 쓰이죠. 거기에 2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뉴스일까요? 충고일까요? 명령일까요? 그냥 뉴스라니까요. 근데 뉴스는 이미 되어진 일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전해줄 뿐이지요. 이미 벌어진 차 사고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반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교통사고 안 나도록 하면 되는데 그건 이 땅 위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일단 이미 벌어진 사건을 돌려놓을 수는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반응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의 정도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나 따라 다르겠죠. 자, 뉴스를 들었어요. 창원에서 난다니까 신경은 쓰이겠죠. 그런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이 참 안 됐네. 그 가족은 얼마나 슬플까. 아 힘들겠네. 아이 저 운전 좀 잘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반응밖에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 난 사람이 나고 관계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좀 강하게 반응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고가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나 만약 우리 교인들의 사고라면 제가 쯧쯧 있을까요? 세미나 보고 다 때려치고 달려올까요? 그럼요. 듣는 순간에 밤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새벽에 들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반응은 무조건 창원으로 내려오는 반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뉴스가 지나간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관계로 어떤 형식으로 들리냐가 우리의 인생이 되고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굿 뉴스로 들려진다면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건을 여러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뉴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면 그것도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면 여러분 이 뉴스는 나를 어마어마한 반응으로 이끌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해라, 주일 지켜라, 헌금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이 뉴스가 내게 성령의 역사로 들려지면 여러분 그것은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에 진정한 자유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볼까요? 성령이 일하고 계시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죄가 일하고 있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까? 언제 두려우신가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입니까? 내가 결정할 때입니까? 내가 결정할 때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힘이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왕인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자유를 두려워했습니다.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신앙생활에서 고등학교 때는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성가대 대원이 돼서 교회 봉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시절에는 중고등부를 지도했고 그리고 신학을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늘 그냥 설교를 듣고 설교를 또 마음에 받아서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옵니다. 그 당시에 적어도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부산의 해운대까지 오려면 7시간에서 8시간 걸렸습니다. 그냥 지금 말 같으면 유학 온 거나 똑같죠. 부모를 떠나니까 외롭고 힘들어서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겠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잘 살겠지. 늘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절에서 컸습니다. 어려서부터 절에서 커서 불공을 드리고 외우고 먹탁을 두둥기고 할 때는 내가 또 부처 앞에 절할 때는 나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내게 복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저이기 때문에 역시 예수를 믿어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출세하고 잘 되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해도 그렇게 열심히 했고 성가대를 해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방학 때면 집에를 가야 되는데 겨울 방학 때는 성탄절을 지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 꼭 그때 되면 성탄절 때 칸타타를 했어요. 적어도 2주 정도는 방학하고 집에 못 가고 성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끝난 다음에 고향에 가고 그랬어요. 여름 성경학교는 여름에는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쳐야 고향을 가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일단 교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복 받겠지,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어떤 사고로 인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군대에서 맞아서 병원에 입원되는 바람에 정말 긴 수술, 7시간이 넘은 긴 수술을 통해서 생명은 살았지만 식물인간이 되어져서 6개월이란 긴 세월을 병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못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내게 우선이었고 신앙생활이 우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었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였기 때문에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져 누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내게는 고통이 왔고 아픔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내가 그 가운데 뭐를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정말 깨닫게 해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체가 그게 죄 속에서 나오는 죄의 인생이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노상병님,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지나가면서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았어요. 내게 생명으로 들렸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저도 아이들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여러분 저도 표현하고 했지만 그때처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졌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가도 이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어졌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 인생 속에 나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킨 사람이, 그는 나에게는 원수였고 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는 그분이 내게는 은인이 되었고 내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지금도 내 신앙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놀라운 나의 동역자로 있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을 28살에 들어갈 때 첫 등록금을 대주신 분이 나를 때렸던 그분이었던 거죠. 제가 송현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7년 동안 아내도 모르고 딴살림을 했습니다. 그 집에 아기도 낳았습니다. 참 천사표 권사님인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동인천 경찰서에 잡혀가서 상황이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우리 홍석산 목사님이 그 부인 집사님에게 무릎을 다 꿇더니, 집사님, 어차피 깨어진 가정인데 그래도 하나님께는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니까 집사님이 맨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더니 그래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옆에 있었는데 노전사가 같이 따라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산의 금식 기도원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저도 금식했지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지라 배는 고프지만 기도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와서 굶으면서 이래야 돼, 이 새끼나. 내가 바람핀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날 새벽에 어서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우리 집사님이 정말 소처럼 엉엉 우는 거였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전사님 내려가자고.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짐싸가지 내려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펴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나는 견딜 수 없는데 막상 마지막에 기도는 하고 가야 되려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자기 영혼이 그 순간에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육체와 영혼이 이탈되어 그 영혼을 십자가 앞에 세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못 박힌 예수님이 보면서
누가 나를 못 박은 줄 아냐? 그러면서 내가 나를 여기에 못 박았느니라.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 음성을 듣고 그냥 통곡하면서 서초로 우는 거예요. 그게 그 장면을 제가 이제 본 거죠. 그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내 눈에 내 이 영상에 비춰주는데, 그 짧은 순간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신랑이 바람핀 거는 죄도 아니더라네요. 그래서 그 길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불광동에 와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집사님이 그러는데 자기가 더 죄인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온 성도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나도 금식은 하긴 했어요. 기도는 못했지만. 그게 동인천 경찰서로 바로 갔어요. 갔더니 그 권사님이 몸을 끌어가면서 얼굴을 비벼가면서,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잡혀온 여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랬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래요. 그때 자매님이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매님, 우리 함께 살면 함께 살고요, 함께 못 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함께 못 살겠대요. 그래서 그때 군포, 안양 옆에 군포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사서 살림을 내주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할래 했더니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다시 결혼해야 되니까 아이는 놓고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길러서 가겠다고. 지금부터 약 6년 됐나요? 그 아이가 커서 결혼식에 제가 잠깐 갔었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 참, 여러분, 어떻게 들려졌고 어떤 형식으로 다가왔을까? 저는요, 병원에서 희망이 없을 때 그 말씀 한마디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져서 예수만이 내 생명이고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제가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지금 그 권사님은 부부 장로님이 되셨어요. 부부 장로님이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옛날에 7년 동안 바람핀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죠. 여러분, 복음은 이미 되어진 이야기라니까요. 내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것은 절대로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면 그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복받고,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 복받고, 언제나 원인을 나에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원인이 있으면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준 것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은 나에게 원인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여지없이 세월이 지나면서 무너지게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쁨을 왜 뺏깁니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왜 뺏기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습니까?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도 그것이 나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지요. 구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니까,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나니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내가 노시로 안 태어나고 우리 동네 제일 잘 사는 집이 이씨였어요. 이씨. 그래서 저 이씨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태어날 데가 없어서 노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구남매 중에 막내인데, 우리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아무 해도 안 되겠다, 이걸 뛸라고 생각했는데 농사가 바빠가지고 못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농사 좀 하고 병원에 갔더니 너무 커서 안 된다고, 할 수 없이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만 부리면 늘 하는 말이 저 할 수 없이 낳았더니 저렇게 말썽이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들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복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저를 병원에 6개월 입원시키면서 철저하게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것이었고, 내 생각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능력이었던 것이죠. 나는 그저 주신 은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결단하고 살아가요. 뭐냐? 음식은 무조건 맛있게 먹는다. 제가 금요일부터 이 몸살 끼워왔는데, 어제는 이게요, 내가 앞으로 몸살 걸린 사람한테 뭘 그렇게 아프냐고 이제 안 그럴 거야. 아마 몸살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어젯밤에는 그냥 내가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었을 때보다 더 아파. 이러다가 이거 몸살 앓다 죽으면 이게 보통 창피한 것도 아닌데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때가 되면 또 집사람이 먹으래. 그래서 내가 또 결단한 게 있잖아. 무조건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도. 어떤 사람은 몸살 거리면 안 먹는데 난 무조건 먹습니다. 나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절대로 내 인생 속에서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 내 신앙 고백이고 내 간증이고 결단입니다. 왜냐? 나의 구원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셔서 잘 가르쳐 주셔서 또 잘 성장시켜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동안 나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정말 대접을 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 인생 속에 억울한 게 왜 없었겠어요? 머리 받고 죽고 싶은 일이 왜 없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 간증했죠. 제 결혼 자금 320만 원 내가 전사 시절에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띠겼다니까.
세상에서 뜯긴 것도 아니고 교회의 우리 권사님, 내가 교육전사 때 그분은 교회학교 부장, 그분한테 결혼 자금을 뜯겼고요. 이거 정말 참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은 제가 그 얘기를요, 억울해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참 하나님 나라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돌아보면 나에게는 최고의 간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제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으니 얼마나 내게는 큰 은혜요 축복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앞으로 내 인생에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저는 기도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힘든 거 없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안 해요. 왜냐? 저는 이상해. 그 기도하면 그날 생겨. 어려운 거 없게 해주세요, 그날 어렵고요. 힘든 일 없게 해주세요, 꼭 그날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 복음을 깨닫게 돼 보니까 지나간 얘기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는 내 인생 속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나가면 내게는 다시 복음이 될 것이고, 아멘. 내가 간증할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지금 40일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내 받은 은혜, 내 받은 감동은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온 일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분 간증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신앙인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이 오늘 나의 간증과 고백으로 되어 있다면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복음 속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나간 시간들의 원망과 불평을 불평과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 줄 때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 언어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이며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나간 시간들을 아파하거나 괴로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에 그 기쁨을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며 빼앗겨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빼앗겼다면, 마지막에 여러분 이거를 빼겨졌다면 복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뺏길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내 인생 속에 그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이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은 절대로 저는 뺏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믿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 같이 자녀의 그릇에 담아놨습니까? 물질의 그릇에 담아놨습니까? 여러분 권력의 명예에 담아놨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생겨서 혹시나 자기의 힘을 과시할까?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절대로 나는 활 쏘는 방법이든지 창 던지는 방법을 배우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피하는 길만 배우겠다. 참, 그 말씀이요, 얼마나 내 가슴에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바울은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지만 복음 때문에 지나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았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복음 속에서 기쁜 소식이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믿음의 열매만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